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역대기 말씀은 유다 왕들의 타락한 신앙과 그로 인한 변질되고 추악한 어떤 유다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역사서입니다. 결국 이 영적 타락의 결과가 어떻게 끝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영적 타락 중에 우상 숭배는 결국 나 자신의 멸망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를 급속도로 멸망시키는 아주 무서운 질병과도 같음을 이 역대기서에서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유다의 대부분 왕들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꿈에 부풀어서 결국 자기 손으로 우상을 들여오고 그 우상 숭배를 일삼지만 그들이 품었던 이상적인 나라의 건설은 결국은 실패하고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역대기 말씀은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그 험난했던 과거를 회상하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결단하게 하는 책입니다. 보기 드물게 훌륭한 왕들도 물론 있지만 우상 숭배라는 깎아지르는 하얀 곡선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현실을 너희가 직시하고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신실함 그리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시하고 계심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저는 이 역대기 1장에 등장하는 솔로몬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이 솔로몬의 초기 신앙,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영성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드러내었던 초기 신앙을 확인해보고 어떤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분별하고 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 솔로몬의 초기 야훼 신앙의 면모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장 1절의 말씀에 다윗 왕조의 역사가 솔로몬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으로 이어진 왕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역대하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위대한 아버지였고 또 이스라엘 왕인 이 다윗과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솔로몬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몸소 경험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이 솔로몬이 다윗의 수많은 형제들이 그 다윗의 다음 왕좌를 찬탈하기 위해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피를 흘리지 않고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약속일까요? 역대하 6장 7절에서 10절 초반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아멘. 다윗이 늙어서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니까 다윗 자신은 크고 웅장한 백향목 궁궐에서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시는 게 자신에게는 엄청난 죄책감과 그리고 신앙의 양심을 계속 자극하는 것을 느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왕위에 물러나기 전에 하나님의 전을 내가 짓겠습니다 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은 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지을 성전이 못마땅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다윗이 먹었지만 실행은 그 아들 솔로몬이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다윗의 약속이 있으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왕위에 오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목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묶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풀 수 없고, 하나님이 풀어 놓으신 걸 우리가 또 묶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수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향하신 당신의 약속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안의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솔로몬의 왕위는 당시 아주 견고했고 심히 창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솔로몬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솔로몬 그의 하나님, 솔로몬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자라면서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신앙을 전수받고 그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을 이제 솔로몬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는 이야기가 있는 삶과 이야기가 없는 삶으로 구분됩니다. 아무래도 이야기가 있는 삶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죠? 살면서 여러분 많은 일을 겪습니다. 크고 작은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일들을 시간이 지나고 회상을 해볼 때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 있는 내 삶의 이야기, 그 당시에는 되게 힘들었고 아픔이었고 슬픔이고 고통이지만 지금 오늘날 생각해 보니까 그것을 편하게 이야기로 풀 수 있는 삶, 얼마나 행복한 삶이냐는 것이죠. 반면에 이야기로 풀 수 없는 삶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이야기하기가 꺼려지고 또 부끄럽고 나에게도 여전히 상처가 남은 것이라면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삶과 나눌 수 없는 이야기의 삶 모두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겪은 수많은 희노애락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내가 주인공이고 내 시각에서 바라보는 삶의 이야기지만 저와 여러분이 풀어내는 이야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내가 개입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삶의 이야기에 하나님이 계시나요? 하나님이 머물고 계십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가운데 계신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그가 왕위에 오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과 나눈 수많은 대화 속에서 그의 이야기가 하나둘씩 써내려져 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항상 공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거래의 목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 항상 중심이 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마치 엄마 앞에서 떼쓰는 아이처럼 그렇게 떼를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부모와 끊임없이 감정을 교류하고 감정을 이렇게 섞는 아이에게는 부모에게 절대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왜? 부모가 뭘 기뻐하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분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을 드리는 삶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제의 대상이 될 때 우리는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것을 할 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의 꿈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역대하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꿈에까지 나타나셔서 이 솔로몬에게 뭘 원하는지를 물으시고 그것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걸 보니까 그냥 보통 등극한 왕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니까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쁘고 너무 기뻐서 주시고 싶은 마음이 막 느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에까지 나타나셔서 무엇을 주랴 물으실 때 솔로몬이 구했던 게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엄청 많겠죠. 전능하신 분, 신실하신 분, 영광의 주, 창조주, 엄청나게 많은 수식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수식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붙을 수 있는 수식어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랴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자, 오늘 솔로몬은요 뭘 구했습니까?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진실하심, 영광의 주, 창조주, 이런 주님 앞에서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첫째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증거였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두려워하는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콕 집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분 외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입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믿으십니까? 변화무쌍하게 일어나는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은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 두려움이 야훼 신앙의 핵심이라는 걸 잘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잠언 9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은 뭡니까? 곧 여호와를 경외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표본과 같은 거예요. 둘째로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은 하나님의 패턴을 인정하는 겸손의 행위였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은 하나님의 패턴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의 행위였다는 겁니다. 송민홍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신 지혜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스라엘 텔 아비브라는 도시에 있는 이스라엘 성서연구소에서 성경 원어와 히브리어 배경을 가르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쓰신 이 지혜란 무엇인가의 책에서 지혜를 두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혜의 두 가지 정의, 첫 번째는요, 규범적 지혜입니다. 규범적 지혜. 이건 뭐냐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가 하나님이 정하신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어떤 패턴이냐면 누구나도 경험할 수 있는 반복적인 패턴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아침이 오면 뭐가 옵니까? 저녁이 오죠. 밤이 지나면 아침이 됩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옵니다.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패턴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면서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무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주 변하면 여러분 패턴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주 변하면 패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규칙성과 예측 가능성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패턴이라 부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범적인 패턴이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대로 깔려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지혜 두 가지 정의 중에 두 번째는 반성적 지혜가 있습니다. 반성적 지혜. 이걸 가로해서 삐딱한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규범적인 지혜에 대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그리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밤이 되면 아침이 오는, 이러한 규범적인 지혜 속에 이 삐딱한 지혜, 반성적 지혜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반성적인 지혜는 규범적인 지혜가 말하는 패턴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언제나 적용되고 있느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반성적 지혜, 삐딱한 지혜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어긋난 패턴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이 질서 있게 운행이 되고 있지만 우리는 때로는 예상치 못하는 고통과 고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패턴대로 흐르는 것 같지만 오차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규범적인 지혜든 삐딱한 지혜든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복적 패턴을 질서 있게 정해주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는 마음과 함께 우리가 가끔씩 겪는 오차, 예외적인 패턴 앞에서도 우리는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겸손을 소유하는 것, 이것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패턴을 인정하고 규범적인 지혜를 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예외적인 비공식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앞에서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 하는 이 인간의 현실 또한 인정할 준비가 되었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걸 구했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꽤 확실한 대답 한 가지를 주십니다. 역대하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엄청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부와 재물과 영광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는 뭘까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 하나님 앞에 있어, 하나님에게 있어 가장 본질적인 거, 이걸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혜는 가장 하나님답습니다. 다시, 지혜는 하나님을 닮았고 또 가장 하나님다운 거예요. 시편 136편 5절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당신의 지혜로 지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어쩌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게 아니에요. 말의 유창함이나 온전한 재판, 막힘없는 논리, 이걸 원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이 솔로몬 자신과 함께 해주실 것을 간절히 원한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진짜로 구한
그것의 정체였어요.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무지한 언행과 허무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부와 재물과 영광은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걸 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이 땅을 통치하시고 질서대로 운행하시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시련과 고통 앞에서도 유일한 대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질문할 수 있도록 그저 그것으로만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말씀이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이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루가 지나고 또 다른 하루가 오고 계절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는 이러한 지속적이고 불변하는 패턴 앞에서 때로는 그 패턴이 어긋나서 종종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그 모든 시간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거. 이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이 찾아오죠. 때로는 계획이 어긋납니다. 자연의 섭리가 깨져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이 모든 상황을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 연약함들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 겸손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억만금 내가 얻는 그런 재산보다 남들이 알아주는 성공보다 우러러 쳐다볼 수도 없는 그 명예를 가진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타인이 고통을 당했을 때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그 타인에게 나의 해답이신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고통이 이유도 모른 채 그저 눈에 보이는 부와 명예와 영광만을 추구한다면 우리 속에 악의 뿌리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근심과 염려만 쌓이고 그게 나를 찌르고 근심하게 하고 상처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부이심을 발견하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으로도 충분한 삶이라는 걸 살아가면서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 등극했을 때 이미 솔로몬은 부와 명예가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응당 가지면 가질수록 풍족할수록 더 소유하고 싶은 욕망의 존재예요. 쌓아둘 창고가 없으면 그 창고를 새로 지어서라도 소유를 쌓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의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왕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더 많은 땅을 확보하고 더 높은 명예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배설물처럼 냄새나고 가치 없는 것이라는 걸 솔로몬은 간파했던 거예요. 오직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지혜가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의 이면에 여러분의 욕망을 숨겨두고 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거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 이상 목자는 절대로 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양이 굶어 죽지 않게 하십니다. 날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신선한 먹이와 마실 물들을 구하러 다닌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목자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 고백의 이면에 여전히 나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막 요구하고 그걸 우선순위에 두는 혹시 이중적인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를 구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솔로몬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뭘 주시나요?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주시잖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한 자는 하나님이 보시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필요한데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 다 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 이거 하나 빼먹고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원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빼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빼먹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나는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사람이 인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가장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때로는 경이로우시고 때로는 감탄을 금치 못할 뿐이지만 우리가 함부로 범접하지 못할 전능자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너무 쉽게 생각해서 이거 달라면 이거 주시고 저거 달라면 저거 주시는 그런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작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라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구할 때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확신에 가득 차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선 양이에요. 목자의 인도 없이는 결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이 때로는 우리를 감격하게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참 많죠. 그러나 결국은 때에 맞게 공급하십니다. 가장 정확하신 분이 왜 그걸 모르시겠어요? 머리털 하나 다 세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에 손바닥에 다 새기셨대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걸음 하나하나 너무나도 세밀하고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분, 비록 어긋난 계획의 발걸음이라고 생각되는 그 시간에도 당신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경외한다고 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진짜 구해야 되는 거,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발견했습니까? 그러면 진짜를 구합시다. 구하지 않는 것까지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만 따라갑시다. 양이면서 내가 양이 아닌 줄 알아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목자 없이 없는 양은 길을 잃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번 한 주간 양이다, 나는 양이다, 나는 목자 없는 양처럼 되기 싫다, 인도하시는 목자를 따라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배불리 먹고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양이고 싶다,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주시고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오늘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장 필요적절하게 여러분의 삶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숨결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남도 살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정욕을 위해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쓰여질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